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 김상태 목사의 마태복음 25장 설교문 맡기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달란트 비유로 알고 계시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네, 그렇죠. 이 자료가 시작부터 기독교 신앙을 기다림이라고 딱 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멍하니 서서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니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더디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긴 시간 동안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바로 이 질문의 실마리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달란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오해, 그걸 깨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오해요? 보통 달란트 하면 저 사람은 노래에 달란트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타고난 재능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 저도 사실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는 그게 이야기의 핵심이 전혀 아니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첫 단추를 다시 꿰는 순간 이 비유 전체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와, 저도 정말 궁금하네요. 나는 무슨 달란트를 받았을까 맨날 그 생각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 비유의 원래 의미는 대체 뭔가요? 성경 원문에서 달란트는 추상적인 재능이 아니었어요. 아주 구체적인 무게 단위이자 동시에 화폐 단위였습니다. 아, 돈이었군요. 네, 돈이었죠. 1달란트가 은 약 34kg 정도의 무게인데 이걸 당시 가치로 환산하면 노동자 한 명이 거의 20년을 꼬박 벌어야 만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어요. 잠깐만요. 20년치 연봉이라고요? 네, 20년이요. 그건 그냥 뭐 보너스 수준이 아니네요. 거의 평생 모아도 갖기 힘든 거액의 자산을 갑자기 위탁받은 셈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야기의 방점은 종들이 가진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주인이 종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가치의 자산을 신뢰하고 맡겼는가, 바로 여기에 찍혀 있는 거죠. 그러네요. 5달란트는 그럼 100년치 연봉, 2달란트는 40년치, 1달란트도 20년치 연봉이에요. 누구 하나 적게 받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와, 그래서 이 자료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단순히 개인의 기술이나 재능이 아니라고 설명해요.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총체. 삶의 총체요? 네. 우리의 생명, 시간,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 가정, 그리고 신앙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 그게 바로 달란트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달란트가 각자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거라면, 더 궁금해지는 지점이 생겨요. 15절에 보면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5, 2, 1 이렇게 다르게 나눠주거든요. 네, 그렇죠. 이건 결국 시작 전부터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누구는 금수저, 누구는 흙수저, 뭐 이런 느낌처럼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좀 불공평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 비유를 읽는 모든 사람이 한 번쯤 부딪히는 질문이죠. 그리고 이 자료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공평한, 그러니까 이퀄한 분이 아니라 각 사람의 상황과 맥락 안에서 가장 옳은 것을 행하시는 공정한, 저스트한 분이라는 겁니다. 아, 공평과 공정은 다른 개념이군요. 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걸 감당할 만한 그릇과 역량이 있었던 거고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하나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이자 전부였던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제게 주어진 1달란트를 가지고 왜 저 사람처럼 5달란트의 결과를 못 냈냐고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 관점이 완전히 바뀌네요. 비교와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서 오롯이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에만 집중하게 만드네요. 네. 그리고 그 관점은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결산하는 장면에서 더 명확해집니다. 본문에 오랜 후에 그들과 결산할세라는 구절이 나오죠. 그렇죠. 보통 이런 상황이면 우리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얼마야? 원금 대비 몇 배 남겼어? 이런 거요. 맞아요. 성과 보고를 기대하게 되죠. 네, 근데 본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주인은 결과물의 양을 따져 묻지 않아요. 5달란트로 5을 더 남긴 종하고 2달란트로 2를 더 남긴 종. 결과적으로 남긴 액수는 2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주인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완벽하게 똑같은 칭찬을 해줍니다. 아, 주인의 유일한 질문은 이거였던 셈이죠. 내가 내게 맡긴 것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했느냐? 얼마나 남겼냐는 성과가 아니라 네,
맡겨진 것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임했냐는 충성을 보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또 흥미로웠습니다. 우리는 보통 충성하면 뭔가 비장한 결심이나 믿습니다 하는 그런 감정적 고백을 떠올리기 쉬운데 이 자료에서는 히브리어 에무나를 언급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더군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에무나는 신실함, 꾸준함, 삶의 지속적인 태도와 방향성을 의미한다고요. 맞습니다. 이 비유에서 믿음은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불신은 주인을 오해하기 때문에 멈추는 것으로 나타나요. 아,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군요. 네, 그런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문제의 세 번째 종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달란트를 받아서 그걸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던 종이죠. 주인이 돌아오니까 그가 하는 말이 정말 가관입니다. 네, 변명이 길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이건 뭐 주인에 대한 평가인데 거의 악덕기업주나 무자비한 사채업자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종의 모든 행동과 변명,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 주인에 대한 깊은 오해와 불신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해와 불신. 네,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그는 주인을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따뜻한 존재가 아니라 책임은 하도 안 지면서 결과만 요구하고 착취하는 냉혹한 존재, 즉 굳은 사람으로 인식한 거죠. 아, 이런 왜곡된 인식이 두려움을 낳았고 그 두려움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최악의 선택, 즉 멈춤으로 이어진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그 종이 돈을 훔치거나 뭐 도박으로 탕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저 원금 손실의 위험을 피해서 가장 안전하게 보관했을 뿐인데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르면서 엄청나게 책망하거든요.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그렇게 큰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현대인들이 이 비유를 읽을 때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일 겁니다. 네, 전 적어도 잃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지만 주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고존을 맡긴 게 아니에요. 사용을 전제로 맡긴 겁니다. 달란트는 금고에 넣어둘 골드바가 아니라 시장에서 유통되어야 할 자본이었던 거죠. 아하,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을 소극적인 실수가 아니라 적극적인 악으로 규정합니다.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 네. 이 자료가 이 부분을 아주 구체적인 예시로 풀어주는데 정말 가슴을 찌르더라고요. 사랑할 수 있었는데 사랑하지 않은 것, 섬길 수 있었는데 외면한 것,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침묵한 것, 순종할 기회가 왔을 때 미룬 것. 와,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땅에 묻어두고 있는 달란트라는 겁니다. 와, 하지 않음으로써 짓는 죄. 그렇게 생각하니까 악하고 게으르다는 평가가 조금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잠재력을 그냥 땅속에 묻어버린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유는 논란이 많고 해석도 분분한 구절로 끝을 맺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건 마치 자본주의의 냉혹한 마태 효과를 옹호하는 것처럼 들려서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문자 그대로만 보면 정말 그렇게 들리죠. 저도 처음엔 그랬고요. 하지만 이 자료는 이 구절 역시 물질의 원리가 아니라 책임과 믿음의 원리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책임과 믿음의 원리요? 네, 여기서 가지고 있다는 게 단순히 소유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사용하며 주인과의 관계 안에 살아있다는 역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아, 반면에 빼앗긴다는 말의 원어적 뉘앙스는 어떤 처벌이라기보다는 기능 상실에 따른 자연스러운 제거에 가깝다고 합니다. 기능 상실에 따른 제거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근육이 위축되어서 결국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 근육처럼요? 네, 계속 사용하며 단련된 믿음과 책임감은 점점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라나지만 두려움 때문에 땅에 묻혀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믿음은 결국 그 기능 자체를 상실하고 사라져버린다, 빼앗기리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이건 벌이야 결과에 가깝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까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누가 더 뛰어난 재능을 가졌나 이걸 비교하고 경쟁시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었네요. 네, 전혀 아니죠. 오히려 각자에게 공정하게 주어진 삶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묻는
준엄한 책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결국 우리가 언젠가 듣게 될 궁극적인 질문을 예고하는 셈이에요. 그 질문은 왜 너는 저 사람처럼 5달란트를 갖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이 자료의 제목처럼 내가 내게 맡긴 것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단 하나의 질문일 겁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계, 우리의 신앙이 지금 혹시 차가운 땅 속에 묻혀서 빛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시작은 세 번째 종이 주인을 오해한 것에서 비롯되었잖아요. 네, 그게 핵심이었죠. 그 외에 행동하지 않음은 주인을 향한 잘못된 믿음의 결과였던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단순히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넘어서 나는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긴 그 주인을 과연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가 아닐까요? 그 믿음이 우리를 두려움에 찬 보존으로 이끄는지 아니면 신뢰에 기반한 담대한 사용으로 이끄는지 모든 것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첫 번째 질문일 겁니다.